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7교회의 보낼 편지들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네, 지난주에는 이 7교회의 보낼 편지를 살피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편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7교회의 보낼 편지는 결국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격려하여 잘하도록 하시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속히 돌이키도록 권하는 편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7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네, 이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볼 때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러브.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라는 역사를 볼 때 아마도 기원 후 52년경이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 누가 그 교회를 세웠을까요? 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사람을 만난 바울이 만나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 이후에 바울이 가르치고, 그 이후에 또 디모데가 목회했고, 또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은 여러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바다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대륙에 들어가고, 또 이 내부 순환도로가 있다 그랬죠. 그 순환도로를 들어가는 첫 입구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종교적으로는 하나의 신전이 있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시작을 내가 안다 라는 말로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속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는 말로 칭찬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것을 칭찬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려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다시피 에베소 지역은 여러 설교자들이 오갈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렇게 처음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설교자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설교자들이 오가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이죠. 2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칭찬했는데, 이렇게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도 지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도전들, 신앙적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또 봤다시피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도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도전들을 뿌리치고 이전에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바, 바울이 가르쳤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또 요한이 가르쳤던 그 바른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을 지킴과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 박해들을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면, 20장이죠.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막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에 그 지역의 장로들이랑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들 안에 가득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사랑이 가득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40년 지났죠. 그 4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논쟁하고 또 바른 가르침을 지키려고 싸우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는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지키려다가 다른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떠나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사랑은요, 하나님께는 순수하고도 열정적이었고 서로를 향해서도 열렬한 그러한 사랑이었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에도 그 교회는 사랑이 가득했고 세상이 그들을 보고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죠.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구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할 때는요,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진리를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은 가려져 버립니다. 수고와 인내와 진리를 위한 싸움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사랑이 없이 수고하고 사랑이 없이 그냥 버티고 사랑이 없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싸우다 보면요, 지쳐버립니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굉장한 어려움으로 가득해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몇 년 동안 일했을까요? 몇 년 동안 일했는지 아십니까? 총으로 보면 한 14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처음에 7년을 일할 때에 일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7년을 일한 이후에 이제 라헬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7년을 일했는데 그 7년 동안에 고생했겠죠. 그 고생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의 그 고생이, 그 일이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7년을 더 일했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싸움은 굉장히 칭찬에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와 싸움의 핵심에 사랑이 있으신가요? 수고와 인내와 싸움은 아직 전 어려서 아직 수고할 것도 없고 인내할 것도 싸울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차 식어가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의 사랑은 1월과 7월에만 가득하십니까? 1월과 7월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만 한 며칠, 몇 시간, 몇 주만 가득하진 않으신지요? 이러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책망하고 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행위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다시 사랑을 가지고 수고와 인내와 진리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0년 전에 너희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그 복음, 더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사건, 그것들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것들을 처음 받았을 때에 너희 안에 불탔던 그 열정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위하여 싸우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정도가 지났다 그랬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정도가 지났죠. 30년 하고 더 지났죠.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어른분들의 수고와 인내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이어진 여러분들에게 그 어른들의 수고와 인내와 사랑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십니까?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이루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만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누가 세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의미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수고와 인내 그리고 진리를 위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책망받기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서 이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교회의 핵심이요 시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시작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이 사랑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어 라고 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본값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본값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나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이 심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그게 사랑이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고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사랑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생긴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랑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께 사랑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을 선택하시는,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사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어려워하는, 혹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우리에게 생겨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바른 가르침과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해나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걸으시며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